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돌아가신 시신을 거두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그 시신을 거두어 가며 장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사법은 무덤에 넣어놨다가 시체가 다 썩게 되면 뼈만 골라서 뼈를 수습을 해서 그것을 본인들 가족묘에다가 같이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장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무덤에 넣었다가 아마 나중에 이제 뼈를 수습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늘 저녁에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인물들이에요. 그냥 지나치고 단순하게 얘기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 특별히 둘이 등장을 했고, 그 둘이 등장한 건 뭘 의미하면서 19장이 마무리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새벽 시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본문이 38절부터 42절까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 중요한 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례를 하게 되었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동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못 박히신 거냐면 골고다라는 언덕인데, 이 골고다라는 언덕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동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산 안에 십자가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될 무덤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그 동산 안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이야기의 증거, 구원의 역사, 십자가 사건, 그를 통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 모든 것들이요, 잘 보시면은요,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마무리하시면서 완성하신 그 틀을 좀 넓은 눈과 통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그 동산 스토리가 지금 골고다 언덕, 우리는 십자가, 단순한 무덤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바로 이미 지정된 동산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동산의 스토리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구원의 완성이 될 때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그 동산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의미 있는 구조이거든요. 이건 의미 있는 스토리 전개거든요. 동산에서 시작된 구원의 스토리가 동산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 교회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여기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그 동산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안치가 되었다. 거기서 부활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어디서입니까? 넓게 보면 동산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뭐가요? 구원이요.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 동산이라는 말로 표현된 헬라어 케포스라는 단어는요, 여기만 사용되지 않고 몇 곳에 중요한 부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거기서 돌아가셔야 됐고, 왜 자꾸 동산이라는 컨셉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케포스라는 단어가 어디 사용되느냐 하면 18장 1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겟세마네 동산에 그 동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산으로 특징이 뭐냐면 동산에서 나오는 걸로 표현하지 않고 동산으로 자꾸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곳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시는 곳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간이라는, 영어로는 가든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는 간이라고, 영어는 가든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는 케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들어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기도 하고 시간 되면 들어가시고 종종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어집니다.
그 동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거기고요. 오늘 19장 41절에 골고다가 바로 이 동산이 있었고요. 그 무덤이 그 동산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것이 무덤으로 들어가시지만 무덤으로 들어가신 걸 전체적으로 보면 동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고 동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큰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또 사용됐느냐 하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완성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누가복음 13장 19절에 겨자씨 비유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할 때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바로 여기 채소밭이 바로 케포스 동산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채소밭을 무엇을 위해 설명한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채소밭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채소밭의 특징이 뭡니까? 겨자씨 하나 갖다 심었더니만 겨자씨가 장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거기 많은 새들이 깃들어 그 안에서 그 가지에서 나무가 된 그 가지 위에 깃들어 많은 새들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안에서 그걸 채소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동산, 간, 케포스, 채소밭, 뭐죠? 주님이 들어가신 곳, 십자가 지고 들어가신 곳, 죽음으로 완성하신 곳, 알고 봤더니만 주인이 갔다가 채소밭에다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어 마음껏 누리게 되는 곳. 여러분 이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궁극적 목적 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바로 완성입니다. 완성. 근데 뭘 완성하는 거냐 하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산에서 무엇에 실패했죠? 동산 지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동산으로 들어가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진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주님은 왜 굳이 그렇게 계속 동산으로 들어가셨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들고 거기로 들어가신 것이고 직접 들어가서 기도하신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심어놓은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동산의 기능은 뭐냐? 그냥 채소나 심어서 뜯어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극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골고다 거기 동산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완성되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 그 모양, 그 자체의 의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 맞습니다. 기도가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 채소밭의 의미가 뭐냐? 결국 죽음으로 얻어내려고 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을 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났던 관계, 죄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싸운 사람들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주님과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화해시켜가지고선 중개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교회를 친분 있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을 친분 있게 만들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하나님을 친분 있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주려고 오신 거지 둘 사이를 맺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본질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동산지기의 역할이에요. 동산지기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동산지기는요, 이 영혼을 구원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싸운 두 사람을 사이에 놓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화해시켜주는 게 그의 역할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화해를 시켜야 될지, 이 사람 얘기를 들어줬지 저 사람 얘기를 들어줬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들의 심판관 재판관으로 불렀느냐? 니들 싸움박질 하는데 누가 나를 재판관과 심판관으로 불렀느냐? 난 그런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난 너 하나와 관계를 회복해서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니들 사이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별해 주러 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그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야복나루에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험악한 상황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복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때 환도뼈가 일탈이 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야복나루에서요,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형이 어떻게 나를 칠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나를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떨리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형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긴장감, 떨림, 그래가지고 세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맨 앞에다가 덜 중요한 사람, 그 다음 중요한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맨 뒤에다 놓고요. 이런 계략까지 세웠던 사람이에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형이 와서 치면 그냥 잽싸게 도망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준비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친한 관계적인 씨름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환도뼈 나가고 주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뭡니까? 이전까지 야곱은 복은 자기가 능력껏 챙기는 건 줄 알았어요.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재산을 늘려가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막 늘려갑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을까라고. 매끈한 거 나오면 외삼촌 거, 얼룩진 거 나오면 내 거. 근데 얼룩진 거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무의 껍질에 진액이 나오면 얼룩덜룩하게 만들어버려. 그걸 짐승이 보고 새끼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왔느냐면 내 능력껏 받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됐고요. 근데 야복나루에서 완벽하게 고백합니다. 뭐예요? 복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뭐죠? 복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복은 주시면 받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이 일어납니다. 야복나루에서 이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그냥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재정립이 된 거예요. 아, 나는 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이 땅에 있는 복을 거머쥐고 쓸어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아주 전적인 은혜의 존재가 됐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뼈 치고 쩔뚝거리면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거렸으나 쩔뚝쩔뚝거린 게 장애가 되어서 불편하게 만든 게 아니라 평생을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간 거예요. 지팡이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형 에서가 반갑게 다가와서 맞이해 줍니다. 에스코트까지 해줘요. 야, 내가 옆에서 사이드에서 앞에서 에스코트 해줄 테니까 따라가자. 에서가 이렇게 덤빕니다. 처음에 에서가 죽이러 오는 줄 알았어요. 치러 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반갑게 맞아줍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요. 그렇게 고민되었던,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고 그렇게 염려와 걱정되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먼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어떻게 해본 것도 아닌 자신은 손 쓸 수도 없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산지기의 사명이에요. 동산지기는 기도하러 들어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 사람, 이 영혼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자 오셨던 주님, 동산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신 주님, 완성하신 주님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를 화해시켜주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참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역할이지,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가 중재자의 역할로 나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진정한 동산지기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죠. 당장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몇이 됐든 누가 됐든 너나가 됐든 왜 내가, 왜 그들보다 예수를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맺어서 이 위치까지 왔느냐? 우리가 바로 그 동산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그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여인들이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천사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증인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정확히 본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맞아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쫓겨난 동산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나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동산지기로 오셔서 그 역할을 완성하신 분. 여러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착각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동산지기의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완벽한 동산지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동산에서 묻히셔가지고 동산에서 구원을 완성해내죠.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동산지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이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의 역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역할은 그 동산지기로서 맞습니다.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어가는 동산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이 비록 우리가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자리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동산지기로 파송되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동산지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뭐가 되는 것이죠? 동산이 되는 거예요. 채소밭이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차분히 일어나며 차곡차곡 쌓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역할을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셋째 사람인 내가 이어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동산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영혼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의 역할, 우리 자지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산지기의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동산으로 파송되어가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